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흑암이 없으시리로다 말씀하시고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갈릴리가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 갈릴리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갈릴리는 원래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분배될 때에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나누어준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9장 10절로 39절에 보면은 이 세 지파에게 나누어준 땅인데, 이들이 들어가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살려뒀던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땅으로 정복해 들어갈 때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거든요. 근데 이 지파들은 죽이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혼성으로 살은 거예요. 그냥 같이 어울려서. 어쩌면은 은혜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은 유혈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 중에서는 어느 지파도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것은 혼합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원주민도 있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지파들도 들어가 살면서 그들과 혼합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 발음이 좀 이제 독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촌말이야. 촌스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서 태어나니까 그 갈릴리에서 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겠느냐? 그렇게 하는 말 중에 뜻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는 열방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외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어떤 희망을 들어왔기 때문에 갈릴리가 위대해졌지, 예수님이 만약에 그곳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갈릴리라는 것은 아예 그냥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구약 시절에 내가 세 지파에게 나눠졌다니까 그들이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같이 살았더라,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열방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라는 것을, 갈릴리라는 노래도 많이 하고요. 갈릴리 교회도 많아요. 갈릴리 교회. 그 갈릴리가 굉장히 위대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예고를 봅니다. 신명기 33장 23절을 통하여 납달리에 대하여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 모세의 예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어느 곳에서 이렇게 땅이 풍족해 보이고 어느 쪽이 빈곤해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을 평가하거나 세상의 모든 기준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는 그런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만나면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왜 이러냐, 세상 사는데 이렇게 불만할 것 같죠? 아니에요. 너무 밝아요. 내가 가서 그분들한테 많은 것을 얻어옵니다. 물질적으로 얻는 게 아니고 마음적으로 가면은요, 내가 항상 미안한 것 같아요. 내가 부끄러워요. 저분들은 저렇게 밝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뭘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은 뭘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욕망 때문에 나의 마음이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속에 눈을 감고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빛도 보이지 않고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보는 그분들은요, 너무 밝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 내가 보니까 이러면서, 내가 보니까. 그리고 농아인들을 만납니다. 그분이 항상 불편할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나와 여러분들이 대화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하는,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 보면 너무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는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언어로 보면은, 니 잘 있었나? 나 잘 있었다. 내 지금 어떻게 살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짓 표현하고 얼굴 보면은요, 너무 밝아요. 그리고 지체, 좀 불편하신 분들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디 갈 때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은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휠체어가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도 만나 이야기하면요, 너무 재미있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내가 걷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모르죠. 그 혼자서 이렇게 집에 가서 고민할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 만남에 있어서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해요. 하나하나 게임 하나 할 때도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소리 막 지르고 그냥 엄청 신나서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다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데도 불평 속에 살아왔더라고요. 우리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떤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갈릴리처럼 폐쇄된, 내가 이런 촌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꽃피자 갈릴리가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변화된 거예요. 왜? 세상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릴리 지방에서 역사의 장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9장 2절 오늘 말씀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사망의 빛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새로운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마음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의 발걸음도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걸어가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팔이 약간 이렇게 다치셨는데, 다치셨는지 팔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요. 근데 뒤에 따라가면서 그걸 흉내내고 가는 거예요. 왜? 저 선생님이 좋아, 나도 선생님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선생님이 좋아서, 그 선생님이 좋기 때문에 걸음걸이 걸어가는 모습도 같이 흉내내고 걸어갔고요. 팔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주 그분한테는 괘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녀석들이 내가 팔 이렇게 안 좋은 거를, 팔이 어떻게 좀 다친 걸 가지고 저렇게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 순수한 마음에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팔이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그거 이렇게 따라가면서 흉내내면서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제자는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빛의 역사,
나와 여러분들이 제자된 나와 여러분, 흑암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고통과 시련이 있는 곳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어둠이 있는 곳에는 밝은 빛의 모습으로 시련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런 느낀 것이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이번 그냥 해서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해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냥 강권적인 역사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건 뭐 그 사람이 여기 없으니까. 그래, 그 사람을 놓고 이제 안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안수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 안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요. 안수한다. 주여 그 사람에게 지금 성령의 은혜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다르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느낌이 와요. 그 영혼이 새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영혼이 변화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을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 꼭 우리가 보는 데서 사람의 손을 잡거나 그 사람의 손을 얹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빛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제 그 간증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 새로운 기도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다 갖다가 주시진 않아요. 우리 속담에도 감나무 밑에 누워 있는다고 감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서 삿갓이라도 입에 대고 있으라 그래요. 삿갓. 삿갓 아시죠? 이렇게 큰 이렇게 모자. 삿갓을 거꾸로 이렇게 입에 대고 있으라는 게 그 범위가 넓으니까 떨어지면 혹시 입에 들어올지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보니까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입을 크게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서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보니까 안 되던데요.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는 제가 느낀 기도는요,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는요, 정말 기도가 정말 드려졌을까,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도는요, 1년이 가도 반응이 없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야 돼요. 잠을 자면서 빛을 비출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 잠에서 깨어나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우리가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자주 만나는 사람은요, 할 말도 많아요. 할 말도 많은데,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정말 반가운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도 반갑다, 반갑기는 반가운데, 뭔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뭔 얘기를. 내가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 어릴 때 같이 컸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내가 그냥 뭔 말을 툭 하잖아요. 바로 알아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뭔 말인지. 얘들이 뭔 말을 하고 있냐. 근데 내가 무슨 말만 한마디 하면 그 친구가 알아듣고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면 또 내가 알아듣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옆에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 이해가 안 되는 말. 서로 그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하다가 농담으로 한마디 던졌는데 이 친구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나는 이거 농담을 이렇게 내가 이 말하면 이 친구가 분명히 이 말을 할 거야 하고 말을 던졌는데 이거 자꾸 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사람도 그런데 친구 간에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겨졌다 그러면은 오래간만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모르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 혼자 뭔가 같은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런 기분. 그래서 변화되는구나. 내 신앙이 변화되고 있구나. 내 삶에 내 생활이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변화의 희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 여러분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빛을 비추려면 내 빛이 없으면 빛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빛이 있어야 돼요. 나는 빛나야 돼요. 나는 빛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빛이 난다는 것,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근데 요즘 운동장에 나가면은요, 굉장히 불편해요. 괜히 처음에 이 목사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하여튼 목사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은 나이가 거의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어르신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 인간이 내가 형님 할까? 이러다가, 보니까, 되게 말하기도 불편하고요. 또 행동하기도, 경기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아씨!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이 말 못하겠는 거예요, 잘못하거나.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또 느끼는 것입니다. 빛은 향기를 드러내는 거는 자기 몸에서 향기가 있어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절제하는 향기도 있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이 피부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 우리가요, 사람도 광채가 나면은 그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광채를 내는 삶을 살아가 보자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광채가 나는 삶이 어떨까요? 우리가요, 옷을 입어보면 알아요. 옷을 입어보면은, 제가 양복을 입고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의자도 보고 앉아요. 혹시나 이제 묻을까봐. 그리고 털고 앉거나, 안 그러면 좀 지저분하면 이렇게 뒷짐지고 서가지고 있어요. 안 앉고. 근데 청바지를 입고 가죠? 아무 데나 풀썩 앉아요. 그냥 아무 데나 뒹구는 앉는 거예요. 추리닝 입고 운동화를 신죠? 괜히 뛰어, 나도 모르요. 뛰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정말 옷 하나 다르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운동화를 신고, 운동복을 입었다 그러면요, 걸어갈 때 그냥 이렇게 점잖게 안 걸어가고, 나도 모르게 뛰고 있더라니까. 그냥 짧은 거리 가는데도 스피드 뛰는 거예요. 근데 양복을 입으면요, 천천히 걸어가요. 뛰지를 않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 청바지를 내가 가끔 잘 입는데, 청바지 입으면요, 아무 데 가서는 턱 앉는 거예요. 운동장에 가서도 잔디에 그냥 펄썩 앉아요. 헐벗고. 그런데 다른 옷을 입으면 의자에 꼭 앉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모습을, 자기의 광채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예요? 내 옷을 양복으로 입어보는 겁니다. 물론 아무 때나 양복을 입는 건 아니겠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운동하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운동한다 그러면 웃기겠죠. 수영하는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수영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자리에 맞게 행동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 같아.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 보자고. 전도서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이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사람도요, 어제 그 간증하는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뻐 해서 자기도 나이가 53살이라 이러던데, 그런데, 50이 넘으면 다 똑같지, 이쁜 사람이 어디 있고, 그래,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죠? 다 비슷비슷해.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변화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도전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